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함으로 씌워졌고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저희들이 잘 또 이 시간 악한 영들은 이곳에 함께 있는 분들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 방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저 지켜주셔서 그 생각과 육체 가운데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어제 대부분의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번에 군을 도우려고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저도 그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먹을 줄 뻔히 하면서 그래가지고 먹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죽고 지옥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그게 하나님 실수다. 뭔가 하나님을 온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그걸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셔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뭐 예수님 보내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저도 한때 그런 교만한 오만에 빠져있고 그 질문을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피고석에 앉혀놓고 그렇게 제가 실문하고 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만드셨는지, 사람을 만드신 줄 아세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다고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그 지구의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에 여태껏 없어봤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드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내버려 주셨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근데요, 사랑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 사랑의 대상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내만 한다면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하려면 원숭이랑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애완동물 좋아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 혼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혼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짐승도 생각해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에요? 느껴요.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거 혼의 기능이에요. 또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참 중요한 기능인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몸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택할 수도 있고 싫어.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식당 가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암만 좋은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왜? 내 판단이 그렇게 가르쳐있어요.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 만약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의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의 후손을 해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내가 죄 진 거는 내 탓이 아니고 우리 조상 탓이다. 아담 탓이다. 아니 하나님 탓이다.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명철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요, 죄는 네가 택한, 네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에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너무나 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두꺼운 서술책을 읽으면서 어느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좀 안 먹었으면 성경은 창세기 2장 이후에 없어도 돼요. 그렇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얘기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러고, 우리의 문제의 근본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했던 그 일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까짓 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 있어요? 그거 좀 하나 먹어주고 어때? 새로 옆에다 하나 심어놓고 다음에 먹지 마. 그리고 안 먹게 하면 되지. 그래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아담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똑똑했냐면,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을 아담 앞에 탁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 특성을 그냥 한번 탁 보고 배, 사자, 원숭이, 코끼리 그냥 그렇게 이름을 다 줬어요. 지금 모든 동물을 누가 줬냐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줬습니다. 엄청 똑똑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아담이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막 그냥 준비하고 그러고 왜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그쵸? 네. 근데요, 아담이 살았던 집이 지금 빌 게이트 집보다 좋은 거 아세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주인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부자가 살았던 집도 아담이 살던 집보다 못해요. 아담이 어디서 살았냐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별장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요, 이 온 우주의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들을 한 번 보고 가졌어요. 나 같으면 헷갈려가지고 고래라고 했는데 이거 상어야 고래야 뭐 이랬을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 탁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최소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다 먹어. 모든 거 다 먹어.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더 관사의 정관사 더의 의미가 아니죠. 먹는 그날 너 죽어. 먹는 날 죽으니까 먹지 마. 근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말 많았나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옛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말씀하신 뒤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누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을까요? 아담이 얘기했어요. 아담이 아마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을까? 저거 나 같은 그랬을까? 보지도 마, 쳐다도 보지 마, 가까이 가지도 마, 만지지도 마. 왜냐면 먹는 날에 죽어. 그랬었나 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뱀이 여자한테 물어봐서 참 교묘하게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모두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질문해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뱀이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가,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주신데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없나 테스트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대답을 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아닌가를 알고 싶은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먹는 날 죽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쵸? 쳐다봐도 되고 만져도 되고 따도 되고 관계 없어요. 따갖고 그거 내가 갖고 놀아도 돼요. 축구도 해도 되고, 네? 야구도 해도 되고 관계 없어요. 안 죽어요. 죽는 조건은 뭐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총명으로
하나님처럼 지어진 그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지지 마. 그다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네 그날 정령 필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기는 겁준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겠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놨는데 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고 정령주의라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인간의 그 판단, 지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더하기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고 마치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인생에 벌어진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을 알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더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한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것도 그날. 그쵸? 맞죠?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절대로 안 죽어.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셨어. 자유의지를 주시긴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그게 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셨어? 그렇죠? 예. 누가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하와가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누구 말입니까? 예, 마귀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전파시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말이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죠?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난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나를 옥죄지 마. 당신 내가 당신처럼 되는 게 싫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 저서합니다. 그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날 사랑해서 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말을 내
전하를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있지. 너 거짓말쟁이다. 네 사람도 거짓말이야. 나는 너 거짓말쟁이 싫어. 진리를 얘기해준 나는 옛뱀 마귀를 내 마음에 받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 그냥 하지 말라는데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저 아이스크림 꺼내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 배탈 나. 근데 하나 슬쩍 꺼내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거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근데요, 뱀이 참 교활하다는 게 그래요. 아담한테 처음에 와서 얘기했다면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뱀 이거 오늘 뱀탕 끓여가지고 바로 그냥 잡아버렸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갖고 있는 거를 체크하고 이제 그를 속여서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여서 그래서 하와가 따먹게 하고 나서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하야 하고 있는 남편한테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남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담이 마음에 하와처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도 말고 기를 겠지 뭐 한번 가서 종아리 걷다 혼나게 매맞겠지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총명한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준다고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먹었어? 큰일 났어. 너 오늘 죽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나 혼자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먹었을까요?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은 그런 남자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쵸? 왜 먹었을까, 아담이 저거만 안 먹었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맨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느라고 그냥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벌려진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 아담 그도 먹었다. 요게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여보 나 이거 먹었어.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볼래?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요, 이 행동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당신도 먹어. 저 옆집 사는 뱀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속인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졌지만 위치가 하나님보다 우리 피조물이라 창조주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속였어. 여보 나봐 안 죽었어. 그쵸? 네?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어는 더 우리가 명확하게 먹는 그날에 더 데이라고 정관사 붙여서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딱 그거 먹은 날, 그쵸? 아니 the moment예요. 먹는 그 순간에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가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요. 요전에 최소한도 성경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좀 잘하는 누구죠? 아벨과 가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찔러 죽였잖아요. 예? 그쵸? 화나서 죽였어요. 죄의 후손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창조된 지 130년 후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얘를 낳고 나서도 얼마나 더 살았어요? 800년 더 살아가지고 살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아담 그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930살에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는 날 죽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나무가 뿌리가 끊어져서 화병에 달아있으면 그게 죽었는지 하는데 예,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담의 육체는 정확하게 그날 죽지 않고 930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맞네. 그쵸? 맞아요? 벤, 사단, 말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아담의 육체는 930년을 살다 죽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주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쵸? 근데 그들이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은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되 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영에 어둠이 낀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영과 영사,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사이에 죄가 들어와.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분리입니다. 영과 영이 분리되는 거가 죽음이고요.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거 죽음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진짜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그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떠났어 라는 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보면 숨 쉬고 피가 돌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그 영혼이 살 수 없게 되면 거기를 이사가듯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도 한 번은 이사가야 돼요. 당신의 진정한 당신, 그 육체 가운데 사는 당신의 영혼은 어느 날인가 시간이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는 930년 뒤에 죽었지만 그날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하와의 영이 분리됐어요. 그 영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왜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가운데 교통할 수 없는 어둠,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예요. 언제서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요, 죽음의 원인인 거예요. 그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냐면요, 그 마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대적한 영이거든요. 그 마귀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더해버린 그 교만한 그 마귀의 마음을 계속 받고 이 땅에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 영과 흥이 영혼이 육체와 나눠졌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나눠졌다는 것. 그게 죽음이고, 진정한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눠져 있다는 것.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시 합쳐져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변에 소개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는 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의 관계를 회복하는 권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들어서 아는 건데 진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영이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짐승도 혼이 있어요.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렇죠? 근데 짐승에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하고 사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아서 돌보고 할 수는 있지. 우리가 애완동물 마치 사람처럼 느껴 감정 표현의 생각이 쌀떨떨해 우리 똘이 강아지 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착각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요, 짐승이 양심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그렇지만 양육강식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에 물 마시러 온 그리고 초식동물을 배가 고파서 그 송아지를 사자가 그냥 배고파서 막 물어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근데 어떻게 저기서 엄마 소가 겁나서 오지 못하고 부러우고 쳐다보고 엄마 소도 감정이 있으니까 울고요. 그래도 똑똑해요. 그래서 나도 가면 나도 죽어. 근데 난 죽을 수 없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식이 죽네 그러고 있으면 사자가 이래요. 어이 미안해. 나 배고파서 먹었어. 좀 양심에 다른 짐승 중에서 찝찝하지만 미안해. 그럴 것 같아? 전혀. 만약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한 일주일 굶었는데 길거리에 노점에 돼 있는 박전은 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너무 배고파서 살짝 집어서 그까지 빵 한 조각.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콩닥콩닥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양심은 하나님을 느끼게 한 영의 힘이에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데 죽은 영이야. 죽은 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지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육체 같은 경우에 이제 피도 안 통하고 호흡도 안 되고 생명의 활동을 안 하니까 점점 썩어지지만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영은 또 영이 무슨 일이야? 짐승들이 조상신한테 그렇게 와서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쵸? 짐승들한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짐승은. 그런데요, 사람한테는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 영과 영의
이루어져야 돼. 근데 지금 끊어져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여기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의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게 죄예요. 지금도 죄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의 위치.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사 한 방을 딱 맞으면 모든 게 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다면 그건 난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네요. 우리 집사람 나하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내와 제가 사랑에 가득하니 지금 38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 만났고. 왜? 우리가 죽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잠깐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에 앉을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너의 열불 없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그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놓겠다. 내가 북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거 좀 전에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너희들한테 거짓말했다라고 마귀가 하와한테 한 말이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내를 꽂혀버린 거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을 부음 받는 지키는 그룹이었고 내가 징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다. 완전하게 해주셨고요. 이 온 우주의 존재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요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이 있으시고요. 천사들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마귀와 그를 따랐던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영들, 그들도 영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영이었고 완벽하게 지었던 영이에요.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마귀가 사단이 옛뱀이 또 그를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 자들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 영적으로 지어진 영으로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살아가지 못하게 멸망하게 그렇게 속여요.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판단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고방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제가 봐도 틀렸어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 말씀이요 육체의 눈으로 그 사고방식을 보면 모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볼 때 주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단순히 육체의 총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경이 되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려버린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래. 만약에 아담이 그 하와가 따먹었을 때 내가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죽었네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만약에 아담이 물어간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아담아, 그 문제는 문제다. 육체는 안 죽었지만 하와의 영이 내 영과 끊어졌어. 죽었어. 그 하나님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나와는 떨어졌어. 왜냐하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나를 거짓말장애로 여기고 내 말을 정말 버려버리고 내 원수 마귀의 말을 그 가슴에 받아들인 내가 너 사랑해. 저 사람이 너 사랑하는 거 가짜라고 했는데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아담이 그랬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말을 정확히 전해줘야 되는데 잘못 전해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못 전해줘서 이 사단이고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으면 이 성경은 창세기 3장서부터 다시 써졌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와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천하의 최고의 천재도 그저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그 잘난 그 총명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총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늘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 피고석에 앉혀놓고 틀렸잖아. 안 죽었잖아. 그리고 인생 살아간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게 이 문제.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원수 그를 내 남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건 웅덩이 왜 파요? 물 담을 담았는데 밑이 터져가 있고 그래가지고 물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죽은 채로 그저 다만 육체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의 혼의 기능을 가지고 영의 양심의 지적을
번째는 뭐예요? 그 목마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온전치 못하는 문제투성이야라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그 허전한 마음에 뭘 채워보려고 웅덩이를 하는데요. 물을 쳐주지. 어떤 사람은요, 허전하니까, 야, 마셔. 술 마시면 저 많이 마셔봤는데 어떤 줄 아세요? 그거 마시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우리가 3S라고 하는데, 스포츠, 볼 차고 뭐 그냥 하고 막 열심히 하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드라마, 내가 봐도 재밌더라. 그거 보면 막 쭉쭉 빠져들어가.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 그쵸? 그 다음에 섹스.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도박. 요거는 딱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한 번씩 쫙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이거 계속하면 어쩌다 한 번 하다가 잭팟 터지고 빨리 자리 타고 일어나면 그냥 횡재한 날인데, 이거 계속하면 결국 가산탕진한다는 걸 다 알거든요. 도박하면.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는 마누라한테 뭐라고 거짓말하지?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 땡겨요. 그래서 야, 너 얘기 좀 해보자. 왜? 너 수학 전공했잖아. 확률 계산하면 절대로 돈 딸 수 없는 거 알잖아. 근데 왜 그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요, 정말 무슨 얘기인데요. 이거를 탁 땡길 때 이게 슬로트 머신이 탁 쓰는데 하는데, 그걸 기대하고 그걸 땡기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동안 그냥 땡기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거 땡기고 있는 동안에 마치 터진 웅덩이에다가 내 식으로 묻듯이. 어떤 사람들은요, 좀 좋은 식으로 해요. 그냥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해요. 야, 쟤는 취미, 특기가 공부인가 봐. 공부만 열심히 해. 아무것도 가지고 공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도 다 좋아하는, 이게 좀 좋은 시기야. 그 열심히 하는 동안에 인생의 고민이 없어져요. 그쵸?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일이 취미야. 나 일 중독자야. 그쵸? 그래서 막 목표를 정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모든 걸 그 몰입해서 하는 동안에는요, 마치 내 인생의 문제, 이 터진 가슴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 술 참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요, 술 딱 깨잖아요. 그 먼저냐, 내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청산하고처럼 다시 탁 나와. 인생의 문제, 너는 어제 처음 제가 그 못하는 최희준의 유행가 한번 잠깐 불러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봐야 제가 보증하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터진 웅덩이를 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메꿔줘 봤나요?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이게 AS를 받아야 돼요. 지금 물어볼게요. 포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포드 전문점에 가서 고쳐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드라는 그분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가다가 미국에 그 도로가에서
포드 남바로 저 상표로부터 차가 고장이 나고 한 사람이 막 낑낑거리고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쓰대요. 그래서 점잖게 양복 입은 그 포드 할아버지가 에이 젊은이 이거 내가 참 좀 아는데 고쳐주면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고쳐? 어? 이거 내 차야, 내 거야. 내가 오랫동안 타봤는데 내가 고칠 거야. 누가 포드는 지켜보시더래요. 근데 포드가 그 자동차 원래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게 이거 쳐다보면 그냥 딱 보여.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쵸? 그냥 땀을 찔찔 흘리면서 내 차 내가 고쳐보겠다고 발버둥 쳐서 고쳐지냐고요. 문제 근본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한 번도 그 포드 할아버지가 얘기했대요. 내가 좀 고쳐주면 안 된다. 아니 짜증나게 왜 그래. 거기 지금 라지에타 왼편에 있는 소켓 살짝 열면 거기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가 지금 다 됐어. 그거 혹시 새거 있으면 한번 갈아 껴볼래? 왜냐면 보면 알거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설계한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빗자야 뭔지 안 그러고서 열어보니까 진짜 거기 막 까맣고 그래. 빼서 새거 집어넣고 탁 껴서 시동 부르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 포드야. 이 차 포드야.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차야. 누가 고치겠어요? 예. 영혼이 죽은 죄악 가운데 터진 가슴에 자기 멋대로 해결책을 해보던 이 인생의 문제 누가 고쳐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치세요. 창조자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상태로 참 고집세요. 제가 아들셋 켜봤는데요. 이게 제 후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의 후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포드 할아버지한테 고장난 차 듣고 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죄 범한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 내 나름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 살아보고 싶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될 것 같거든. 아니요. 그건 하나님 떠나서 그 터진 가슴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뒤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요. 뭔가 나를 옥죄고 하나님 믿고 나면 그때서부터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매일 하지 말라는 것뿐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면 난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 같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그거거든요.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안 좋아. 그래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전부 하나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좋아. 왜 저렇게 살아 답답하게? 그죠? 네. 삶을 보셨어요? 그게요, 강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어. 난 그 사람이랑 가치만 있다면 난 그냥 내 인생 다 포기해도 좋아. 그런 거거든요. 실망해도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우리 집사람이랑 지금 38년째 애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실망 많이 시키는데요. 내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잘 살아. 어떤 데 화도 내고 그래요. 화도 안 내고 그냥 내내만 하면 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판단력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서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맞아. 제가 맨날 미안하다 저기 좀 그만하고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하는데 당신이 내게 한 말을 내가 잘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절대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그거 괴로운 일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강제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든지 끝까지 거절하든지 끝까지 거절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저 문주한 형제가 간증했듯이 언젠가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틀렸고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아주 심술꾸러기 할아버지 같은 당신이었잖아 하고 그 삶을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생명 하나님이 이 육체 가운데 제한된 시간을 주시는 제가 보증하는 게 문제입니다.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강제로 안 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내 멋대로 살아. 열심히 일해. 와서 열심히 일해봐. 그래? 짓고 출세하고 돈 벌고.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요 소득이 엄청 나왔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는 조금 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것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창고를 크게 줬어요. 또 많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이제 수확한 거를 그 창고에 다 집어넣고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이제 좀 쉬어라. 충분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 네가 준비한 게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네 몸이랑 흙으로 지어진 네 몸이랑 그 네 몸에 필요한 흙에서 나온 것들 네 영혼이 떠나갈 때 아무 소용없어. 다 놓고 가는 거야. 네가 그 화장한 그 한겨울 미모 날씬한 몸에 네 집, 네 차, 네 적응 다 놓고 가는 거야. 왜? 그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인데 난 네가 육체 가운데 나와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을 줬어. 네가 끝까지 나를 네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처럼 지어져서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에 절대로 강제로 안 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 육체 욕망대로 멋대로 살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뭐 남자가 남자고 동성애, 여자가 여자고 동성애, 그쵸? 뭐 하나님은 가정을 해서 후손을 낳으면 뭐 그냥 물란한 성인이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집 주고 돈 벌거나
죄악 투성이의 삶을 살아요. 난 그렇게 안 살래? 아니요. 지금요. 저 아들들 둘 유럽에 가 있는데요. 너무 괴롭대요. 주변이 너무 죄악이 충만해서.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모두 불의, 초악, 탐욕, 자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쑥덕쑥덕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도하고, 부모를 부여하고, 어리석고, 약속을 어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악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해 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우리 처녀 여성분들은 쑥덕쑥덕하죠.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그쵸? 네, 조금 뭐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사실은요, 이 모든 불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던져버리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내버려뒀더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변명하고 사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면 사형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형이요. 그까지 그 열매 한 번 따먹었다고 죽어요. 예,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심판관이 아니에요.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해서 끝까지 그 거짓말 한 번 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빛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사랑하며 지배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 멋대로 살다 내 멋대로 그냥 인생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천국 안 가도 좋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몸 가운데 사는 건 그 창조하신 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어긋나면 그 어긋난 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의지가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그 숱한 것을 집어넣으면서 마귀 말을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를 주신 사람은 사형이 돼요. 근데 우리 양심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그 죄 짓고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 비교해가면서. 그렇죠? 저 사람이 지옥 간다면 나는 지옥은 안 갈까. 난 그래도 제법 양심적으로 잘 살라고 했어.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요? 아니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죄인의 기준.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랑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의 죽음,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지만 어느 날 다시 합쳐집니다. 몸이 아파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한 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 존재한 모든 자들은 다시 육체와 영혼이 합쳐집니다. 뭐 너무 다둥거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자유의지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면 나 하나님 없다며, 하나님 틀렸다며, 하나님 뭔가 모순덩어리라며,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 단 네가 네 삶을 끝냈을 때 내가 보응해. 왜냐하면 네 건 줄 알아? 아니, 내가 빌려준 거야. 이거 내 거예요? 내 생명 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아들이 셋이는데 그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대신 죽었는데 저랑 집사람 진심으로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 저희도 데려가고 얘는 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발 줘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 예,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아보려고 아는 과학 지식으로 벨치 사업입니다. 역사 가운데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요 안 죽어보려고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보지 않으려고 불러쳐도 구해보고 오만 짓을 했는데 결국 그 육체, 그 영혼이 붙잡아도 좀 그래서 진시황 떠났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내 거라며요. 내 인생은 나의 거라며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육체를 주셨거든요. 우리한테요. 육체를 주신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손에다 지금 기부스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그 한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유, 탐욕, 또 속임, 강침,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살아납니다. 그죠? 더 심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결혼한 사람이요 좀 많이 해놓고 영화 보다가 뭐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자가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쁜 여자가 구경되면서 지나가잖아요. 저는요 순간적으로 보고 그리고 눈이 다 감았습니다. 그 죄가 도는 죄에 나타나는 이상이에요. 근데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해요. 마치 그런 정도라는 거지. 옆에 아내가 앉아있는데 그게 그 마음이 그 썩어 물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예쁜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데 쑥덕쑥덕하고 남 비방하고 질투하고요 욕심부리고요 이 모든 또 얼마나 조금 정도 되고 나면 그냥 머리를 팍팍치 독사처럼 들고 교만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내 몸한테 시키죠.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 감정, 판단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 몸한테 영향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면서 하나님 뜻이 없는데요.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고장난 죄가 들어오는 마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 정말 음탕, 악독, 교만, 살인 그 더러운 것들 나도 내가 싫어하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탐닉에 빠져버려. 그런 죄 때문에 내 몸이 거기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지나가다가 안 보려고 그냥 하필이면 그 여자가 앞에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음탕함이 발전하면 눈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못 산 물건이 하나 있어. 봤어. 내가 비록 손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내 눈이 이미 범죄를 했어. 내 마음에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내 눈이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눈 빼버리려는 거예요. 또 내 몸, 온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은 누가 가냐면요. 내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이 손이 너로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요걸로 남의 거 살짝 짚든지 나를 때리든지 뭔가 이 몸이 이 죄에게 순종해서 그 죄에게 쓰임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끼를 들어가지고 이 팔려다 딱 놓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죄 짓는 도구를 쓰임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온 몸이 지옥은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몸 중에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그 몸 전체가 영혼과 결합한 상태로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입니다. 지옥은 그냥 영혼만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몸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지옥은요 몸과 영혼을 같이 가는 것이. 성경은 설마 아니요. 그건 첫 번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꾸든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든지 그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맞아.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 여러분 생각 믿고 한번 멋있게 인생 살아보세요. 누가 내일 산다고 보장해요?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을 대상으시죠. 끝까지 그 자유의지. 네, 뭐 표현이 멋있을 수 있었는데 다만 그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말씀 집어던지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마귀 생각이 옳아.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버려 주세요. 강제로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주는 거예요.
차라리 붙잡아다가 때리고 벌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되면요, 자기 생각 강하더라고요. 집도 나가고 별일 다 했어요. 그래요.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자기 보는 아이들이야.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옥 없어. 아니,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그거 진리입니까? 제가 어제 물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신 거 있어요.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더해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있냐, 또 나하고 생각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무리져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요, 이 지옥은요, 우리 범죄한 우리 보내라고 합니다. 지옥은 왼편에 있는 자기들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힌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저주를 받았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합니다. 원래 그 영원한 물, 그 지옥은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우리가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하는 마귀의 쫄병들, 마귀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옥은 우리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데가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시켜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는 거 진짜 원치 않아요. 얼마나 원치 않으시냐면 손목을 굽고 눈앞을 빨버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내 몸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는 그 사단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는, 진짜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날 이 심판자리에서 너는 저주를 받아. 왜 저주를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마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저주받아서 마귀와 함께 저주받은 너희들아, 내가 예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너는 올 수 없어. 너는 이제 마귀가 옳다고 했으니까 마귀 따라서 가. 거기 갈 때 네 몸과 함께, 네 영혼과 함께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쓰레기통에 불질러서 끝내듯이, 그거 하나님 말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영원하지 않아요? 뭔가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예. 만약에 이 지옥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목청 높여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할 일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으로 거기 가지 말라고 제발 좀. 마귀 좋아하세요? 거짓말쟁이 좋아하세요? 파괴하는 자 좋아하세요? 그 마귀 특징이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참수하다. 참수하다가 뭐냐면 죄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뭐래? 너 죄 졌지. 너 또 죄 졌잖아. 그럼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했죠. 참수하죠. 그 다음 뭐예요? 살인합니다. 처음 아담을 하와를 죽였어요. 그 살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음란한 자. 그렇죠?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짓말. 그렇죠? 네. 거짓말.
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우리는 당연히 안 죽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맨날 사람에게 불로 소금취급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요, 끝내기 전에 이번 시간 끝내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죄 짓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아담이 죄 져서 우리 조상들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건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조상 탓이 아닙니다. 아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영원히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거예요. 예, 죄 짓기 쉬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누가 죄져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강제로 죄를 짓게 했어요? 거절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요. 요거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 그렇죠? 요 음란한 기념 볼까 말까. 누가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에서 요거 속여먹고 하얀 거짓말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 훔쳐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 되지 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전부 당신들이 당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아버지 죄, 자식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죄, 묻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죄, 내가 책임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죄 안 짓고 평생 산 적 있어요? 죄 졌거든. 여러분이 창조주도 아니거든. 여러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육체를 떠나서 이제 육체 가운데 그 자유, 내가 주인 돼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나요? 이건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죄 짓고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까 우리가 살던 이 하늘 땅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크고 신 백보좌를 펼치고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았던 각자를 심판할 때는요, 그 비행기 속도 2배로 자전하고 비행기 속도 120배로 공전하는 이 안전할 것 같은 일 다 없어집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의 각자나 작은 자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면 그 생명책, 죽은
죽은 자들이 뭘 갖고 심판을 받냐면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빌려주신 육체 가지고 이 육체를 행위는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에 뭐 죄의 생각을 품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육체 갖고 어떤 죄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 눈이 살짝 봤는데 죄를 졌거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네 육체 가운데 있으면 몸과 함께 지옥 가니까. 그렇죠? 네 팔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그 팔이 죄를 짓거든 복기를 찍어버려서 네 몸에 죄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 몸 갖고 한 번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죄 짓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책들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장시켜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양심에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했던 그 더러운 그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들을 그 밤하늘에 스크린 펼쳐갖고 모든 사람한테 일세로 돌리면요, 그만! 꺼요! 나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다른 일평생을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 예, 내 생각.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내 양심에 심겨져 있던 그 기록들, 그 책에 기록된 그 양심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하고 둘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다만 처음 펼쳐놓고 그리고 보면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안 믿어도 돼요. 지옥 가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내 생각 말고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이 받아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육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이 땅에 불로 지져서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땅에 있든지 죽은 데 중에 하나예요. 바닷속에 있든지. 그렇죠?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줬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은 분리됐던 몸을 다시 내줬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무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중에 각 사람이 뭐 갖고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몸 갖고 하는 거 갖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몸과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고 연합시키십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세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둘째 사망. 사망이래요. 영원히 사는데 사망이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 불가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파란색, 초록색, 충고 비상구라스 그런 등이 켜져요. 모든 건물을 붙이게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비상구 등 켜진 거, 왜냐면 전기가 다 나와도 그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근데요, 이 영원한 불법 지옥은요, 비상충구가 없는 것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몸 가지고 끝없이 일을 갖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일생의 문제,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뭐 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사람 아니야. 누구 생각? 당신 생각. 당신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진 사람이라면 죄인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상구가 없는 영원하게 육체를 가지고 고통하는 것이에요.
그냥 차라리 안식교회나 여러 가지 말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에는 불태우고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소멸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하나님이 지으신 건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육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만 둘 중에 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질 시간에 죄가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내가 정말 내일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해 주나? 내 생명이 내 거야?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